지금 본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은 다 이렇게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 인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들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잠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이 우리 사람과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목해야만 되는 스스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개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눴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오늘 나눈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처음 쓰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 처음 나온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다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본인의 이름을 다 좋아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호와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그 뒤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다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호와에 대해서 꼭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 그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서 너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여호와 라파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삶에 지금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싶으신지를 그 이름 안에 새겨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야기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의 삶의 빛으로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스스로 내가 문이 되어서 너를 지키는 자로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내가 이걸 알아야지 이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내몽골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2003년도 1월이었습니다. 2003년도 1월에 제가 첫 해외여행을 했는데 그 처음 해외여행은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달 이상을 가는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중국을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갔던 중국의 지역 중에서 물론 여러 군데가 다 기억이 나지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지역은 내몽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몽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몽고는 중국 입장에서 외몽고입니다. 중국 위에 있는 것은 외몽고고 중국 땅 안에 있는 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몽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 여행차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몽고인 전통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했던 곳에서 양을 엄청 많이 봤어요. 양을.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우리를 대접한다고 친히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해줬던 그 저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수많은 양떼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 질 때였습니다. 해가 질 때 이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인데 정말 많은, 제 눈에 얼핏 봐도 저건 최소한 몇백 마리다라고 하는 그 양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부잣집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저 많은 양떼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딱 그 모든 한 방향으로 양이 다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양떼를 한 가정에서 돌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선요, 어떻게 저 많은 양떼를 한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느냐? 답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답이 너무 간단해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주고 사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을 사서 쓰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떼가 많으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면 돼요.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꾼이에요. 돈을 받고 양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꾼들 중에서도요,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집집마다 양떼를 키우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라도 양 한두 마리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넉넉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양이 많으면 사꾼을 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양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바로 맹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맹수도 배고프기 때문에 그 양은 항상 그 먹잇감으로 그 어떤 타겟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양에게 저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나타날 때 양떼에게만 그것이 위협적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리떼라든가 사람들이 떼로 이렇게 몰려올 때는요, 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이리떼가 딱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그 맹수와 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양 지키기에도 남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양떼가 중요해도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꾼들은요, 그 또 한 가지 사꾼 말고도 그냥 내가 주인인 목자라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는 도망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보편적이 있는 어떤 그 형태인데, 사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맹수가 나타나서 그날 저녁에 한두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양 주인이 그 사꾼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니랍니다. 그런 순간에는 한두 마리 정도 잃어도 그냥 보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런 맹수의 공격에서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에요. 선한 목자입니다. 목숨을 건 선한 목자예요. 이런 목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둔 양떼는 굉장히 드뭅니다. 양을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요,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양을 잘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 걸어야지만 선한 목자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양을 치는 것은 이런 순간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건다? 흔한 일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목자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왠지 알아?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십니다. 이 양의 문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로 목숨을 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라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쭉쭉쭉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의 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을 가지려면요, 부자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의 먹이가 되는 그 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돈을 주고 그것을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아주 튼튼하고, 또 한 가지는 울타리만 튼튼할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즉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인데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자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원래 사실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꼴을 정말로 돈을 들여가지고 양에게 제공할 수 없으면
보편적인 그 양치기를 할 때는요,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어떤 특정한 공간에 마련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력을 갖지 않는 이상은 양의 문을 정말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죠. 그럼 이동하다 보면 그럼 양들을 우리가 밤새도록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제 양을 치러 가면 이렇게 한 지형 지물을 발견하는 거죠. 굴이죠. 돌이형 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지물이 있으면 목자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 굴에 양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밖에 나갔을 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양의 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소규모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꼴을 직접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하다 보면 사실 가가지고 양의 울타리를 그 순간순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건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울타리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잘 짜여 있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자, 그러면은 울타리를 짰습니다. 그럼 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여기를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문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의 문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양의 문에 앉아 있죠. 이걸 딱 앉아 있으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그 양을 공격하러 오는 것도 이 목자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낮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해야 돼요? 저 문 열어두고 그냥 가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10중 8구 1위 때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럼 밤새도록 저기에 목자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보편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돌을 덩성엉성하게 해놓고 여기에 집어넣고 거기에 목자가 밤새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자가 문이 돼서 앉아 있는 것, 맹수의 위협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 그래서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난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그 양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얘기하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양의 문이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다고 한들 나는 널 늘 지킨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 쫓아다니신 분이세요. 위험을 무릅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이 되신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싹군을 고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피곤하기를 자청하시는 거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로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이때 양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무시할 수 없는데요. 즉 양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때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흩어져 있다가 집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중국에서 보냈던 그 큰 양떼 보면서 어떻게 저 많은 양떼가 들어올 수 있을까 물어봤다고 했죠. 보여주더라고요.
크게 소리 한번 지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소리를 빵 지르니까 양들이 확 움직여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목자의 음성을 다 아는구나 하고 끝낼 수 없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양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양은요, 절대 주인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과정은요, 굉장히 좀 혹독함이 있습니다. 양이 처음으로 이제 주인을 만나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양을 어떻게 하냐면 굶깁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키는 거죠. 한 14시간 이상을 굶겨요. 굶긴 다음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양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불러요. 부르고 먹이를 줍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래야지만 이 양들의 이 소리에 모든 몸에 이제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보면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좀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양과 주인의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현장에 가보면 이 과정은요, 양들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가보셨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하얀 양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양을 그렇게 씻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시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양들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본 양들도 다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친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면 못 일어섭니다. 주인이 가서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못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못 일으켜 주면 배에 가스가 차거든요. 가스가 차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양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이 과정,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이 과정이 이 양들에게는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그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잘 버티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굶주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굶주려 보지 않은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대학에서 영성훈련을 할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아니, 그건 여기 예수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듣는데 너는 왜 못 들어? 내비게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듣는구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개척할 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알면서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당연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굶주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꼭 굶주림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굶주림을 느껴봐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UDTS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으로 8주간의 전도여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내 4주, 해외 4주인데요. 그때 당시에
전도 여행 비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 가는 팀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대학생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장 쌌는데 저희가 거의 개인당 200만 원에 가까운 재정이었습니다. DTS 받는 렉처 피만 240인데 또 그만큼의 돈을 마련해야 돼요. 부모님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주님의 음성이 엄청 예민해져요. 누굴 찾아갔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굶주려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재정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뭐 기껏해 100원, 200원 모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모아져가지고 지금 한 달 안에 200만 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UDTS 2기를 2002년도에 받았는데 2001년도에 받았던 UDTS 1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 팀을 갔는데 1기 중국 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기 중국 팀 리더였는데 당연히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전년도 어땠는지 1기 팀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UDTS 1기 중국 전도팀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팀이 국내 전도여행비, 그 다음에 비행기값, 해외 체류비 이렇게 3단계로 전도여행비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 팀이 국내 전도여행비 좀 이건 저렴합니다. 다 모았어요. 비행기값 다 모았어요. 근데 해외 체류비를 못 모은 거예요. 중국에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모으다 안 돼가지고 비행기 값만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이 팀의 일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57시간의 버스를 타고 그 땅에 도달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모든 전도행 팀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서로 너무 어려웠던 이야기. 그래서 한 지체의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예민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첫 해외여행이었고 게다가 팀 리더로 갔고 한 달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중국 전도여행 하다가 큰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루무치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가 직항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북경에 도착해야 되고 북경에서 우루무치까지는 기차밖에 없어요. 48시간 타고 갑니다. 그럼 48시간 타고 가서 우루무치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의 목표 지역은 다시 24시간 기차를 타고 카시카르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루무치에 머물다가 카시카르에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중국어로 돼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표를 보고 이제 팀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기차다. 그럼 당연히 그것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제가 좀 이상해서 기차표를 봤는데 시간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요. 그때 당시 그걸 봤을 때 그 기차가 출발하기 정말 몇 분 안 남았어요. 완전 놓치기 쉬운. 그리고 게다가 또 그때 당시에 버스에서 그 기차역까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심장이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이 막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기도했죠. 주님, 제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차 안 타면 일정이 다 꼬이거든요. 24시간 또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선교사님 기다리고 계시지 또 여기서 일정도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그 순간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께 마음 주신 것은 그때 당시에 팀원들 중에 자매도 있었고 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뛸 수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안한데 나중에 용서 구할 테니까 내리자마자 전속력으로 뛰어라. 그래서 내리자마자 진짜 뛰었어요. 그리고 중국 기차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리고 그 표 다시 받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탔는데 타긴 탔어요. 타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기차 그때 딱 떠난 거예요. 제가 그 탄 뒤에 저 복합적인 감정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감사한 감정,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정말 일정이 꼬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경험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 훈련의 기본 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JDT에서 봤습니다. 기본 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굶주리게 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요, 시간 너무 없어요. 직장 다녀야죠, 훈련 받아야죠, 토요일에 하루 종일 있어야죠. 게다가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까?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시간이 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력에 굶주리게 됩니다. 난 힘이 없어. 하루 종일 살기도 어려운 이 체력 갖고 있어. 일주일 내에 겨우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너무 예민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 굶주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굶주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 안에 좀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이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목자의 음성이 배고파 죽겠다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딱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뼛속까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굶주림이 있어서 그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굶주림을 구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안심하셔도 될 것이 주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히 얻으리라.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인 우리가 주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는가 살펴봤더니 내가 지금 너무 배부른 겁니다. 굶주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음성을 내 뼛속까지 들을 수 있도록, 내 온 영이 주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굶주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굶주림은 정말 내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음성 들어야지 내가 풍성해지는데, 주의 말씀 들어야지 내가 꼴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해서라도, 이렇게 갈급하게 주 앞에 나가서라도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주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이 주 앞에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그곳이 내가 숨쉬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자,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끈다 할지어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용기 있게 구하는 것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굶주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